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3절로 6절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6절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들릴 정도로만 너무 크게는 읽지 말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짧아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어떻게 보냈냐 한번 물어볼 때 올 한 해 뭐 기억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야. 근데 단연 1위가 아마 코로나일 거야, 그지? 코로나19. 뭐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뭐 이제 뭐 수능 뭐 여러 가지 뭐 실시간 뭐 검색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만의 오늘 올 한 해를 딱 돌아볼 때 기억날 만한 일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매우 많이 변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정말 가까이 붙어 있고 막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변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동안에는 이제 다니엘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12월 한 달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또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뭐 능력이라면 능력일 거예요. 개들이 자기 삶 돌아보겠나? 그죠? 뭐 훌륭한 개, 뭐 요즘 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강아지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은 자기 삶을 잘 돌아보지 않아. 그냥 잠깐 이랬다가 돌아서면 또 까먹어.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 또 까먹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행한 행동이나 또한 말이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다 성찰을 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성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나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냐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거나 많은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야. 그건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야.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늘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초점이 어디라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다른 것들로 바뀌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울해지는 거야.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부모님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만 자꾸 빠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공황장애를 안게 되고 그래 삶에 대해 매우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나를 성찰해야 되는데 성찰해야 되는 기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기준과 초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걸 뭐 한다 그래? 회개한다 그러잖아. 회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야.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멋있게 딱 훌훌 털고 그렇게 안 하고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또 12월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할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저울, 말씀이라는 저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달아봐. 그리고 깨닫는 것들, 이건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성찰한 후에 다가오는 새해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은 올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물론 내년에도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혹시 성경책 있으면 우리 읽어볼게. 1절과 2절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의 그 배경이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이 뭘 봤어? 책을 봤다 그러잖아. 책.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야. 근데 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니엘이 자신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예레미야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민족적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그들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놓으신 거야.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정해놓은 기한이 70년.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의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됐을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당시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야.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청소년기부터 지금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뼛속까지 막 배우고 익힌 사람이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막 장성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나라에서 그곳의 왕을 위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야. 다니엘처럼 뭐 어디 뭐 이민을 갔든지 어디를 갔어. 근데 거기에서 그지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그래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살게 된 거 내 죄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회개할지 몰라.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왕을 섬기며 나름대로 권력이 있어. 오히려 그냥 원래 나라로 돌아가서 배고르니 지금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의 민족적인 죄악들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죄악을 깨닫게 되자마자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야. 결심을 하는 거야. 금식해야 되겠다. 뭐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목사님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얼굴이? 나만 느끼나? 좀 그렇다고 해. 목사님이 앞자리 수가 바뀌었어. 놀라지 마. 원래 많이 나가서 그런 거야. 앞자리 거의 끝에 이제 간당간당해. 목사님이 되게 비대했어. 근데 지금 결단을 해서 왜 결단했냐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 미안한데 내 몸무게를 내 무릎이 지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심하고 나름대로 저녁을 안 먹기로 했어. 저녁을만 안 먹었더니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한 3-4kg가 막 빠지는 거야. 없어. 왕도가 없어. 먹을 거 다 먹고 뺄 수 있는 건 없어. 자, 근데 이 다니엘은 금식하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 여러분 금식기도 해봤나? 금식기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식기도. 예. 자, 때로는 필요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 금식기도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금식기도라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애통하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창자가 막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괴로운 표정, 괴로운 상황인과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나타낼 때 또 이런 옷을 입는단 말이죠.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마시지도 않은 채 기도에 전념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기도에 내 목숨을 걸어버린다는 거야. 나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과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이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던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러한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도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그게 우리 마음이야? 내가 아무리 금식을 뭐 100이라면 뭐 거의 뭐 40일, 예수님처럼 40일. 어떤 분 예전에 명함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 3회. 뭐 이러면서 기도원 어떤 뭐 목사님이라고 명함을 주는데 뭐 금식기도 40일 3회 그리고 며칠 금식 몇 회 뭐 이런 걸 명함을 왜 써놓냐고. 신기하지 않아?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금식한 걸 자랑한 거로, 마치 뭐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본인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처럼 난 예수님보다 더 금식했어, 마치 그게 더 뭐 신령한 것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금식하는 것보다 더 심한, 내가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정말 그 죄악의 끔찍함을 발견하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과 괴로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말씀. 오늘 다니엘도 그러잖아. 자기가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기준, 캐논이라고 그러잖아.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않고 하면, 물론 뭐 설교 다 포함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해.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말할 때 내가 이거 벗어나 있구나 깨닫게 되잖아.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잘못된 습관이 들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도 그러면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 지금 목사님이 가정에서 막 후회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우리 아들이 요즘에 바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바보. 동생한테 이 바보야 바보야 그런 거야. 응? 근데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 그게?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회개해야 돼. 응? 목사님이 말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고치느니라고 주한이한테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도 그 말 안 하니 너도 하지 마라. 하는 사람 이제 발바닥 한 대씩 때리자고. 근데 지는 안 맞고 나는 때리겠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너가 욕하면 내가 맞고 내가 욕해도 내가 맞고 그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준이 없으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러한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발견했을 때 도망치는 일을 하지 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악이 드러나면 정말 숨는 일 하지 마.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돼. 나 정말 이거 이래서 했어요 저래서 했어요 핑계 댈 필요도 없어. 죄가 드러나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악에서 발견됐을 때 아담과 하가 어땠어요? 자기들의 죄악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어? 숨는 거야. 숨어가지고 뭐 이것저것으로 가려.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들고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딱 발견했을 때 바로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해.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기도하는 대상에 대하여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면 용서해 줄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사랑해야 할 분이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실 분이고 인자를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하는 사람도 뭐 여기 가까운데 뭐 이렇게 뭐 절을 믿든 뭘 믿든 비나이든 하든 뭘 하든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자기 감정만 처리하고 가면 그만인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만 떨구고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잖아. 막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고 가면 후련하잖아.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후회되는 마음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면 후련하고 집에 가잖아. 상담사도 그렇게 치료한다니까. 상담하면 그렇게 하잖아, 그지? 목사님도 이래봐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상담할 때 뭐 하라고 그래? 그래요. 뭐 감정 이입시킨 다음에 한번 막 얘기해보세요. 그러고 막 토설하게 만들잖아.
옛날에 한참 유행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토설기도 막 기도하라는 거야. 막 욕도 하가면서 막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어우 시원해요 목사님. 그리고 또 가서 또 그러는 거야. 나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 토설을 하고 뭘 다 고백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 그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가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크고 두려워할 뿐.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하실 분인데 내가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대상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냐고. 우리가 누가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너 혈액형 뭐야? 색깔 뭐야? 나는 우리 아내한테 아직까지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 좋아하는 색이 뭡니까? 뭐 보통 이렇게 처음 만나면 그 아내가 아직도 신기하다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왜 관심이 없냐고 그래. 근데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는 사랑 뭐 안 하는 게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거 물어본 기억이 없어. 아직도 신기해.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걸 궁금하지 않냐? 난 그건 궁금하지 않아. 그냥 난 너가 좋아. 오늘 생일인데 듣고 있나 모르겠네. 난 네가 좋아. 그냥 좋은 거야. 근데 뭐가 뭐 어때서 좋고 뭐 혈액형이 어때서 좋고 아니 나 그거 아니야. 그냥 나 당신이 좋아. 그렇게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막 디테일하게 막 알고 싶은 것들이 생기잖아. 근데 나는 스타일상 그런 거 별로.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셔.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야? 말씀 좀 보자는 거야. 우리가 왜 큐티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으로는 한 권이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 한 200권이 넘어.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가 1년에 200권 책을 200권이면 한 달에 200권 치자. 그럼 12달이면 얼마야? 한 2,400권 정도 되지. 2,400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쏟아 붓는 거야. 응? 물론 여기서 완주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열대 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열어보지도 않는 친구도 한 2명 있을 것 같아.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말씀을 봐야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식 쌓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써 있는 성경책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알지 못해. 어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맨날 설교만 듣고 그냥 다녔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 설교만 들어서 그래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오늘 말씀하는 그 하나님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들어오신 분, 사랑해야 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또한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하신 말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막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깊이 있는 회개를 할 때 디테일이 있어야 돼. 디테일.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도매급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누구 아무에게 욕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에 대한 나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막 이런 모든 디테일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합당한 태도는 바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해서 어떤 태도야?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금식하면서 막 베옷을 입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괴로워하는 심정,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야?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자는 거야. 지금 마지막으로는 뭐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자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 한 절 한 절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다니엘이 오늘 민족의 죄악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고백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니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시작된 거야.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 따라해보세요. 말씀 좀 보자.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자? 괴로워하자.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괴로워하자는 거야. 주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 돈 있으면. 자, 어쨌든 괴로워하는 거야. 나를 막 괴로워하는 거야. 죄악 가운데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해야 돼. 이런 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자세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자? 하나님이라는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알고 기도하자라고 말했어. 그 하나님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될 뿐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 대상을 알고 마지막으로는 뭐야? 그 기도 제목, 회개의 제목을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하자. 띄엄띄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한번 써봐. 한번 나는 어떤 죄 아마 연필 심이 모자랄 거야. 우리 죄악들을 나열하고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인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또 1년 되지 말고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냥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다 털어놓고 2021년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고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연말이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잘못된 것들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다 털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진정한 회개,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